지금 한 3주째 세 번이지요. 지난주 수요일,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요. 오직 한 길. 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답이 돼버리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만났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붙잡으면 돼요. 아,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면 승력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마귀 이를 멸하라 함이라. 그렇죠? 요 세 구절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담겨져야 돼요. 요걸 가르쳐 요 세 구절이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이지요. 많이 있지만 많이 찾아보고 많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딱 붙잡고 이것이 나의 각인돼 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한 거예요.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단이 존재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 그렇죠? 이 속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 속으로 자꾸 집어넣거든요. 복음 없이 사는 게 흑암, 혼돈, 공허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우리의 구원자.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복음의 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아담에게 찾아왔지요.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어디 가운데 빠뜨려 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때부터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내가 왜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왜 예수주인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돈으로는 흑암, 혼돈, 공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행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재앙이에요? 돈이 많고 없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치요? 진짜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왔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도요, 자꾸 불하고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만든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서 저주 재앙 가운데 앉아서 슬피 울지 말고 거기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탁 나와서요, 복음 대신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승리의 길을 가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그랬어요. 믿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을 갖게 된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있어야지요. 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어디를 무너뜨려 버려요?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가정을요.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어느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네피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주의 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세상의 우상과 저주 재앙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고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에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이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조차도 만약에 오직 예수하는 게 안 되는 막막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빨리요. 노아는요, 이런 시대 속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상상도 안 가는 그 일을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한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면 우리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언제인지 몰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겠어요. 그것 때문에도 포기할 걸요 아마. 그렇죠? 지금 있는 어려움, 갈등, 그것도 지금 자꾸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막 무너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흔들리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도요, 조금 도와주다가 내팽개치고 나오면서 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그게 내게 능력이냐 아니냐, 그게 진짜 내 삶 속의 모든 거냐, 이걸 끝까지 붙잡고 내가 응답으로 가지고 갈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네피림을 가지고 우리 가정,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알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아요. 지금 마치 우리가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 오직 하는 거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세요. 이 흑암의 조직은요,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게 만들까라고 똘똘 뭉쳐요. 똘똘 뭉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조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항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예요, 완전히. 우리의 탑을 저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는 재앙으로 면하지 말자. 그 완전 하나님 말씀과 반대라니까, 반대. 여러분 답답해도 조금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막히는 일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생각은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거라고 딱 선포하고 고백하고 빠져나오셔야 돼. 사단은 자꾸 그 생각을 심을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요, 맞는 말로 타당한 이야기로 자꾸 우리를 복음 아닌 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다니까.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겠어요? 보세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사단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네피림의 문화 가지고, 그치요? 현장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더 멋있고 화려하니까. 방주 짓는 거, 그게 더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치요? 오직 예수 하고 있는 게 더 웃기니까. 절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무당이 돌아오는데요. 그 무당이 자기가 산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밑에 교회가 하나 있을 때 십자가 교회가요. 자기가 막 귀신 충만하니까요.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저주를 퍼붓었대요. 저주를 퍼붓었대요. 십자가에 저주를 퍼붓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주를 퍼붓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그 십자가가 자기를 살리는 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아하, 지역에 약하지만 교회가 서 있는 게 축복이구나. 교회가 서 있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완전 중요한 키라니까, 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이 세상 가운데 작은 것처럼 보이지요?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요,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살릴 증인들이지, 이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답을 주셨잖아요. 흑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3절에 보니까 빛을 비췄어요. 그죠?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네피림으로 완전 망해 있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답을 주셨다니까. 완전히 조직 가지고 바벨탑을 가지고 우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가 여기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고 답이야. 그죠? 진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빠져있지 말아야지. 내가 해방받았잖아. 사단 이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왜 구원자 그리스도 보냈는지 보세요. 이 속에 있던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의 응답을 갖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 인생은요, 그 어떤 거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죄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가 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지요. 이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요. 그렇죠? 신분이 변화되는 거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뀐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순간에 그 신분에 맞게끔 뭘 주세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에 맞게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권세를 누릴 때 뭐가 와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 것을 누리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신분을 누리는 만큼요. 무엇이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아는 게 응답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아는 게.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영접은 한 번에 끝나지만,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는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 손에 붙잡고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응답 중 응답 뭐예요? 매일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게 응답인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을 찾았고 주인 만난 거. 진짜 예수로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안에서 해방받고 승리한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누림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진짜 오늘 말씀 보면서 감사했어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 가운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게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매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요 흔들지 마세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문제와 사건이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믿게 하려고요. 나사로를 즉시 가서 살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일부러 완전히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진짜 조급하잖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쳤으면 끝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를 다 믿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갈등, 그것이 진짜 복음 안에 믿어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축복과 응답 가지고 승리 여정을 걸어가세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하겠어요? 이제는 이 권세를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권세. 자, 원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 이기는 권세. 그렇죠? 흑암 이기는 권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사망 권세 이기는 권세.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9절에 보니까 지옥 권세 이기는 거. 원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 권세가 면해진다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 권세가 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지옥 권세가 면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주인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갖고 선포했는데 지옥의 권세가 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예수 이름 붙잡고 선포하세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결박될지어다. 그렇죠? 선포해버리니까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 구절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나의 걸로 자꾸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찾아서요, 말씀 안에서 확신 딱 가지라니까. 그렇죠? 듣는 거로 그치지 마세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 주신 권세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흑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흑암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나서 흑암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지, 내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응답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할 수 있다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권세를 준다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됐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당당하게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요. 자, 또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몇 개 구절 좀 쓴 이유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요 조용히 주의 이름 받고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받을지어다.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에 질병을 가져는 사단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선포하라니까요. 그렇죠? 그때 하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마귀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예요. 그 예수님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점술하던 여인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그렇죠?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 배경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가정 배경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증거를 딱 붙잡으라니까요. 두란노 지역에 우상이 가득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요. 많은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책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한 지역에는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뒤에서 조종하는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복음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당당하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좀 믿습니다. 귀신 이기는 권세,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승리하는 권세가 주 예수 안에 있고 그 주신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매렸다.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됐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이 권세 속에서 나오는 게 권능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죠? 권능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요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킬 때 권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심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권능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어요? 하늘 열쇠. 그렇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천국 문의 열쇠 여는 마스터키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앞에 빨리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백기 드세요. 백기. 하나님 앞에 백기. 그렇죠? 주께 백기 들면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요. 오늘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세상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 이기는 권세 줬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 세상이 이기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천국 열쇠 모든 것을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때 증인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권능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요. 베드로서 2장 9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사에 축복 주셨대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축복을 줬다니까. 그게 권세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 여러분 이게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색깔이 나와요. 진짜 믿냐 안 믿냐가 나온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과 상황 앞에.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걸 놓쳐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확신할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어려움에서 복음 붙잡고 회복받으세요. 그 어려움 왔을 때 그 속에서 참된 승리를 하세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시간처럼 보여요. 나한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치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이 올 거예요, 이제는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놓쳤던 모든 것 다시 회복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회복시키는 응답이 올 거라니까요. 그때는요, 겸손하셔야 돼. 지금도 다들 겸손하시지만 그땐 더 겸손해야 돼. 오히려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응답이 왔을 때 더 갱신해야 돼요. 더 갱신해야 돼. 참 우리는요, 조금 응답 맛보면 그거 자랑하기 바쁜다니까. 조금 뭔가 알면 그거 막 자랑하기 바빠. 그게 우리예요. 조금 알고 조금 뭐가 되어지면 거기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더 부풀려가지고 응답이 엄청 받아지는 것처럼 막 하는 게 우리라니까. 오히려 응답 오면요, 다 겸손하게 탁 내려놓으세요. 들뜰 것도 없어요. 흥분할 것도 없어요. 아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 당연한 거지. 이 당연함을 내가 놓치고 사는 게 내가 억울했던 거지. 이 당연한 응답 앞에 내가 들뜰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앞에서 막 내가 흥분할 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응답에 붙잡혀서, 그렇죠?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또 갱신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이 응답에 머무르지 말아야지. 내가 이 보이는 응답에 머무르지 말아야지. 내가 더 복음서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오히려 그런 응답 넣기 바랍니다. 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알았다.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과 언약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아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신 권세와 권능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